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신 걸 기뻐하시지요? 기뻐한다고 느끼시면 좀 기쁜 얼굴 해보세요. 예,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나다나엘이, 한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How do you know me?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한테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숨어 있어도 다 아십니다. 지금 누가 숨어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른 척해도 숨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항상 목사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도 보여요. 저한테도 보여요. 근데 귀여워요. 그러면요, 아주 귀엽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나다나엘은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지 아닌 건 간사한 게 뭐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속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우리의 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 거냐면 우리의 속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요한복음은 놀랍게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답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싶겠죠. 새 차 사면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숨기고 싶어요? 새 차 사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좋은 차 사면요,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조그마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큰 스테이트ment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너무 흡사하게 들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에서, 전통에 따르면 반모섬, 그리스 저기 서쪽에 반모섬이 있는데 반모섬에서 거기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엑사일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개의 책을,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극의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극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네. 표정 그렇게 잘 관리 안 하셔도 제가 합니다. 잘하는 거. 연속극의 마지막 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정말 기독교사가 30년, 40년 동안 그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렇죠? 갈릴리라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된 유대인 메시아가 로마의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역사적인 일을 쭉 목도하면서 요한은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30년 전에 쓰여져 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걸 어떻게 기독교가
퍼져나가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요. 그냥 쓴 게 아니라요. 30년 뒤에 기독교사를 쭉 보고 그 진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기독교를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로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있는 죽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마지막에 그 심판하실 때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검이 나오는 분이 예수 백마를 타고 그죠? 온 천하를 앞에다 놓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양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뭐를 의미하느냐? 양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양은 죽어야 합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레지스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종교화돼 가지고 당연하고 성찬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을 차이가 있나요? 여기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이 되나요? 전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그 프롤로그 전제가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그 증언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증언 마치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첫 번째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었냐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스토리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전에 사역을 하든 예수님의 사역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던 컨템포러리였습니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옆 동네에서 사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컨템포러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도 설교를 하는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자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중요하냐? 지난 2주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준비하는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넋놓고 살다가는 낭패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세례를 줬죠. 그렇죠? 세례를 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이덴티파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를 분명히 아이덴티파이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신 것.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는 많은 이단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뒤려야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니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 뭐하러 오셨어요? 갑자기 왜 저런 엉뚱한 질문을 할까?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기로 하기 위해서 왔다.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왔다. 분명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에요. The Lamb is God. Lamb of God.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감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보라, look,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니까 오늘 스토리에서 보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이었는데 저쪽 교회로 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 교회로 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쪽 교회로 가라.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넋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EM의 청년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멘 안 해요. 버티는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바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전자 물 떠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도 할 수 있고 혹 그렇게 안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부자들이 예수 잘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거니와 내 후에 오시는 이는 너무나 큰 분이라서 내가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종이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를 포인트해야 합니다. 우리 나를 따라오지 말고요. 예수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죠? 저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다 뭔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지금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뭘 따라가고 계세요 지금? 진짜로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쭤야 돼요. 지난 한 주 뭐를 따라가셨어요? 예수를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뭘 따라가셨습니까? 육신을 따라가셨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셨습니까? 세상에서 외치는 부를 따라가셨습니까? 뭐를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끝나고 요한복음 1장 6번째 메시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1년 더 걸릴 것 같아요. 눈초리 좀 무서운데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장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네요. 1장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진짜 빨리 하는 거예요. 6번째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나는 저기 충청도 시골 촌에서 태어난 촌딱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빌립을 찾을 때 어디 가다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한 거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였냐? He decided to go to Galilee. 그리고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으로 우리 주님이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하도 정말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번 이혼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대화한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대화한 사람이 수가성 여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무나 만납니까? 무슨 사장이 아무나 만납니까? 필요한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 그리고 뭔가가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 득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이 수가성의 여자예요. 여자. 거기서 이 물을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안 따르면 여러분 딴 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그 장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9장이 다 그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쩌다 미국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유학 왔다가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하다가 결혼하고 애 한 선 놓고 그래서 미국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오신 거예요. 어쩌다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연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4명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안드레가 베드로 형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 아마도 친구였었을 것입니다. 친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분이 한 동네 친구들이었었어요. 벳사이다라는 동네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bet house, 사이다가 그 마시는 사이다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fishing이라는 뜻입니다. fishing village, 다 어촌에 있는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촌 청년들이었는데, 이 안드레 베드로 형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맞죠? 누군가요? 그게요? 형제들, 가족이죠. 그리고 자식들이죠. 여기서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형에게 가서 얘기했고, 빌립이 가장 아끼는 친구한테 얘기한 얘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여기 안드레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이었을 거예요. 둘이 있는데 예수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예수의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전날도 얘기했는데 그때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그 쫓아오는 그 두 제자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돌이켜 그 쫓아오는 것을 보고 물어 가라스 때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기가 막힙니다. What are you seeking?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What are you seeking?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이 물어보시죠. 그때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What are you seeking?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너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조금 인티미데이트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쫓아가는데 뒤를 돌아서셔서 너희들이 도대체 찾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계십니까?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간단히 제가 질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디 계신지 거기 가서 우리 앉아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알고 싶은데 진짜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그러면 와 보라 하고 따뜻하게 저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한 4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예요 그때가요. 여기서 십시라고 그러는 것은 한 4시 오후쯤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재밌는데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안드레를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기독교사의 복음의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한테 오죠? 형제가 전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이 뭔가요? 먼저 교회 봉사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형을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 동사들이 되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셨죠.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시몬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죠? How do you know me?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속을 알면 아마 같이 못 지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알면 여기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이런 스토리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참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안 돼. 저 교회로 가십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조금만 참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렇게 말할 때 저희가 듣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뉴하트 교회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뉴하트 교회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거는요. 안 그러면 죄가 책임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은 예수를 포인트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올 터인데, 왕이 오실 터인데, 너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한테 따라가야 한다. 너희들 따라가야 한다.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참 다음 스토리, 이제 그래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구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예 그냥 마음에 평화 있고 그냥 잘 미국에서 안정되게 살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그런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까 그 찬양할 때 Did you mean it?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네. 괜찮아? 네. 놀라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한테 항상 어플라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나이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한테 나중에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항상 어플라이 됩니다. 아담한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질문도 어플라이가 돼요.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화가 났느냐? Why are you angry? 어플라이 되죠? 되죠? 예. 항상 하나님의 질문인데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들이 따라가서 밤새도록 아마 물었을 거예요.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구약을 열어주시면서 자신에 관해서 쓰여진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훈련보다도 성경이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이 열려야 훈련도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열리면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 여기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먼저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형제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도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의 증언이었었습니다. 증언.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형을 데리고 오니 반강제. 아이 됐어. 아이 야야야 무슨 갈릴리에서 그런 아니야. 뭐 별의별 반응이 있었겠죠. 그때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그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누구 집 몇 대 손에 누구니?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저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너는 게바 베드로다, 반석이다. 구약 시대에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authority. 구약 스토리에서 언제 이름이 바뀌는 게 나오죠?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누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주는지.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데스티니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멘 해보시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반드시 바뀌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He decided to go to Galile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갈릴리로 내가 가야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빌립을 만나려고. 내가 갈릴리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신 이유는 빌립을 만나려고, 한 명을 만나려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하시는 스토리는 요거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스토리는 예수님을 저들이 찾아왔죠. 네, 여기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이게 참 재밌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다 한 동네 친구들이에요. 한 동네에서 조그마한 패션 빌리지에서 예수님의 12사도가 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이 두 개 교회를 플랜트 하셨는데 둘 다 피싱 빌리지에다 하셨습니다. 요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베사이다에다 하셨습니다.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 요게 적혀 있죠. 44절에 빌립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안드레가 먼저 형을 찾아갔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게 누구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좀 실망한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계속 얘기합니다. 와봐 한번. 와보라. 쉽게 포기하는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보라 하니라. 그래갖고 예수께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누구니? 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학 가서 학위를 받는 거나 결혼해서 애들을 놓는 거나 사업해서 돈 좀 버는 거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눈길을 주셔야 되겠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와 보라.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나다나엘도 아셨어요. 베드로도 아셨던 것처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정말 고뇌하면서 인생은 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진짜 고민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How do you know me?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신반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만나면 벌써 압도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저는 이게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방황할 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를 찾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단 한 장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으라고 요한은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혹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화로 생각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학문을, 그 사람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렇게 보내기 애쓰는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내가 그분이 부르신 그것을 내가 따라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여기 복음이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전지한 하나님이
무엇하러 오셨냐면 이걸 위해서 왔다 하면서 말씀하시면 하시되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아까 불렀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연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 한 분입니다. 휘장을 찢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욱쑥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어린 양 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 아니에요. 모든 진리는 엑스클루시브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능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아니죠. 그런 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alluding to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죠. 그때 참 처절했습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꿈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에 서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이 surely Go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 House of God,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즉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1장 얘기가 같이 가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아닌 예수님 Son of Man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종교로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경력으로 못 갑니다. 나의 의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을 마치는데 제가 빨리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성찬을 하려 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여기 좀 있기를 원하시나 보네 하나님이. 안 넘어가 이게. 어린 양 예수.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거로 좀 맨 위에서 두 번째,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예. 요한복음을 여러분 진실되게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진짜요. 진실되게 읽으시면요. 그냥 대충 읽으면 나이스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진실되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결론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멀찌감치 가끔 찾아뵙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한이 1장 그 어마어마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타이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묘한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What are you seeking?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